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샬롬, 6월 29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두 개의 증거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둘러 여호수아와 함께 회중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이 두 개의 증거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글자를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산을 내려갈 때 요란한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은 회중 가운데 있는 금송아지 앞에서 방탕한 춤판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작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모세는 크게 노하여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들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두 증거판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려고 힘썼던 그가 이처럼 진노한 것은 그들의 행위로 시내산 언약이 파기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죄악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들이 판을 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더라도 그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죄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분노로 흥분된 마음의 상태는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하여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죄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쓸 때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우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어 갈고 빻아 그 가루를 시냇물에 뿌려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상과 그 숭배의 흔적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큰 죄이기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끔찍한 일을 주도한 아론은 변명만 늘어놓고 책임을 전가할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는지 묻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아론에게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그만큼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핑계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연한 기적을 주장합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에 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금을 불에 던졌더니 금 송아지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금 신상을 만들었음에도 그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악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변명만 늘어놓고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굴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또 다른 죄악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범죄한 일이 있거든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 길이며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루를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어떤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실현될 수 있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